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꿔라. 21세기 가죽부대는 과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과 생명과 기 에너지, 정보, 생명, 에너지, 대통일장.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과학신앙은 20권입니다. 하면서 조금씩 또 교정하고 그러거든요.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 학교, 6월부터 10월달까지라고 그랬는데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6월부터 11월달까지는 계시록 학교, 건강학교는 12월 한 달만 하고 12월 한 달 동안에 건강 전체를 아웃라인 설명을 해주고 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에 건강교실이 또 생기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2월달 제자훈련도 끝났고 3월달에는 상징주의 해석학, 계시록은 상징주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21세기는 상징주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과학을 입문할 수도 없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은 상징주의 하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으로 수건 벗기라.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이죠. 비유가 파라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때 설교에서는 상징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 이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정복과 난해 해결 4대 악파 통합 3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 난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는 4대 악파가 통합하는 15가지 핵심, 그것을 융합하라. 저는 15단계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계시록을 저 개인적으로
정복을 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했는가? 15단계가 이거 하면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최고의 높은 수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계시록이 여기 올려주세요. 7가지 난해가 있다. 이거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시록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다뤘습니다. 세 번째, 정복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제하고 통합을 하면은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다니엘서를 통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라. 네 번째 단계는 계시록은 상징주의 해석학으로만 만자 붙여도 돼요. 만 해석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과 종말은 5대 징조와 통합해라. 계시록 안에는 5대 징조가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5대 징조가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5가지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것을 내가 85년도에 1년 동안 첫 종말은 제가 설계했던 것이거든요. 5대 징조. 오늘은 5대 징조를 계시록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정말 멋있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71회와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일곱 번째는 계시록의 자체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덟 번째는 1295가 1339절을 어떻게 용어할 것인가. 이때 이제 아홉 번째 가서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해석해라. 그리고 순서를 제가 바꿀까 해요. 여기서부터요. 다니엘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어려워요. 이것이 다음부터 이거 바꾸겠습니다. 9번이 계시록, 마태복음, 다니엘서 다음에 12번이 되고 한 칸씩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제가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는가? 문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계시록의 4대 학파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삼일체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양자각이 통합이 된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이거 줄줄줄 지금 외우면서도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한다. 지금도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까?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1장부터 22장까지 스토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만들면 만들어지겠지만 심산계곡에서 한 100년 연구한 사람이나 할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자, 그러나 이 15단계가 통합되면은 정복이 되고 난제도 해결되고 4대 학파가 통합된다. 꿈의 시대가 온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핵심 5대 징조와 통합 융합 벌써 183번 했고요. 유튜브로 183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0몇 천씩 지금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좀 세월이 가면은 10만 대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욕심도 해보고 계시록은 10만 대가 들었다. 엄청난 성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정말 감사할 일이죠. 자, 계시록을 정복하고 난해를 해석하고 사대학파 통합하려면 3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계시록 3장 20절에 21절에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말해요. 정복해야. 난제도 해결하라. 사대학 해결하라. 먹어버려야 이기고 천국 간다.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11절에 주면서 다시 하라. 꿀같이 다니까 계시록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제가 40년을 해도 계시록은
밑도 끝도 없다니까요. 징조가 날마다 새롭잖아요. 요즘 전쟁 징조 보세요. 우리 한국도 지금 혼란 좀 보세요. 다 계시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하라. 마지막은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라. 자, 오늘은 5대 징조. 제가 했던 5대 징조가 어떻게 융합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핵심 5대 징조. 계시록 정복, 계시록 난제 해결, 하대아파. 5번째 방법입니다. 징조를 통합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표적, 징조를 분별했습니다. 이 시대 대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가 있죠. 자연경이 있고 자연경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일한 성경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도 하나님 말씀이, 폴키몬은 그랬잖아요. 칼빈도 그랬잖아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 만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이해하기 좋게끔 말하는 겁니다. 자연경 뭐 이렇게 폴키몬은 두 권의 책을 썼다. 자연과 성경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종말론의 계시록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표적을 계시록으로 이해해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5가지 표적을 계시록에서 통합해라.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할 때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제가 1985년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들어가는 엄두도 안 나고 세상 끝에 징조가 뭐일까? 예수님 재림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무슨 표적이 있을까?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 14일.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국가 탄생. 1957년도 유럽연합 탄생. 셋째는 적그리스도와 음녀. 1962년도부터 65년도까지 세계 공회에서 종교다원지 결정. 네 번째는 짐승표. 제가 85년도니까 그때는 짐승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것을 화폐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매매에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땅끝 선교. 마태복음 24장에 땅까지 증거라고 그랬고 계시록 14장에도 영원한 법이 전 세계에 증거돼. 이것이 5가지가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걸 1년 하니까 초청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반말은 뭐가 늦고 남말은 뭐가 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초연결 양자역하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이 5가지 가지고 책을 쓴 것이 5대 징조 책 좀 가져오세요. 5대 징조 쓴 거 있죠. 특별 연구라고 한 거 있어요. 이것도 전문적으로 5대 징조 썼거든요. 근데 이 5가지가 징조로서 마태복음에 뚜렷하지만은 계시록에 이게 어떻게 있느냐 이걸 알면은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과 마태복음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언어가 다르고 문법이 달라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림을 알리는 5가지 핵심 징조 연구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종말론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논쟁 세대주의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다 다뤘습니다. 무천년은 영이하고 세대주는 이스라엘로 보고 역사기 전체연설은 징조를 또 소홀히 하고 저는 철저하게 5대 징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징조를 말하면 이거 뭐 이상하게 막 그냥 나가는 게 아닌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겠다, 저런 일이 있겠다, 징조가 있다,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기근이 있고, 지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재난의 시작이다. 그게 마태복음과 계시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무화과나무 비유와 이스라엘 독립.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해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에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독립하면은 세상 끝이다. 이스라엘 독립하면은 내가 임한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라도 넘겨서라도 융합을 시켰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하는 것을 언제로 그 성경 어디서 근거를 잡냐?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6절이에요. 이 비유가 책을 한 권, 무화과나무 비유 책 좀 가져주시소. 이 책 5대 징조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학문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제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책입니다. 무화과나무로 본 재림 징조. 이것이 제가 책에 1100권 이상 책 중에서 이것이 서너 번째 나온 책이 될 겁니다. 5대 징조로 71회와 짝을 맞춘 것은 첫 번째 저서죠. 오늘 5대 징조를 제가 85년도에 했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 것이 5대 징조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했던 걸 중심으로 쓴 책이 성경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1100권 제가 이상해서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이요. 바인다로 나왔다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바인다 3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5대 징조가 중요하다. 주의 임하심을 알려주고 시대를 알려주고 세상 끝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이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상징을 모르면 안 되죠. 비유를 배워라.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파라볼레. 이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 독립을 비교하라. 여기서 이스라엘 독립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가 연해진다. 이것은 발포 선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독립할 가능성이 없는데 영국 수상 발포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그 이야기 연하해졌어요. 잎사귀를 냈다. 이건 독립이에요.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종말로 봅니다. 여림이 가깝다. 여림은 이거 종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볼 때가 와요. 근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독립을 못 봤어요. 다 죽은 썩은 나무가지가 돼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너희가 볼 때가 있다. 싹이 날 때가 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것이 24장 3절의 예언이라는 것에 입증이 됐습니다.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보세요. 이만 재림대 아닙니까? 문 밖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재림이 이루어진다. 세상 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지는 없어지자 이 말이더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한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독립이고 또 한 가지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영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중건영을 457년을 말한 겁니다. BC요. 그때부터 쭉쭉쭉쭉 지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다. 독립 후에 전쟁이 있다고 말해요. 독립 후에 전쟁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 작성됐다. 이 세상이 황폐케 돼버려요. 대환란 때는 황폐케 돼버립니다.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독립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독립과 전쟁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전쟁 붙이기가 거꾸로서 안 붙였는데 전쟁은 항상 독립하고 동의어예요.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자 전쟁이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전쟁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중동 사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그다음에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이 전쟁은 바로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독립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독립하자마자 1차, 2차, 3차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이스라엘이 독립에 딱 그 말은 없어요. 이 둘에 대한 독립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9장 13절 16절입니다. 계시록이 딱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이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끝까지 전쟁이 지금도 전쟁 하잖아요. 그런데 독립했을 때도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알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 9장 이야기입니다. 8장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봅니다.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지금 미국의 불바다가 됐죠. 땅에 첫째 나팔 징조들이에요. 땅에다가 둘째 나팔, 강에다가 셋째 나팔, 바다에다가 셋째 나팔, 강, 넷째 나팔, 하늘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네 가지 나팔이고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는 황충재앙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인데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대환란 때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대환란 때 전쟁이 있다. 이것은 통합적으로 보아야만 계시록이 열립니다. 통합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융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았다. 네 천사가 누구냐?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 바다의 사방 바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말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7장이 짝이고 계시록 7장 9장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첫째가 사자고 둘째가 곰이고 셋째가 표범이고 넷째가 천리빨이라고 해서 사자는 러시아예요. 곰은 중국이에요. 표범은 중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천리빨은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국가. 다섯 번째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이 이건 애언이에요. 역사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애언입니다. 7장은. 그것이 내 짐승이 이 전쟁이고 여기서만 내 천사로 나오는 겁니다. 내 천사로 나와요. 계시록에서. 그리고 결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 사자, 고음, 중국, 표범, 중동, 천리발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충돌하지 않도록 결박했다. 주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주의 종 인치기까지 바람 불지 마라. 전쟁 일어나지 마라. 그런데 대화는 시작되니까 놓아줬다. 끝까지 전쟁이 또 시작된다.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융합되니까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다니엘을 융합하지 않냐면은 계시록을 연구했다 말하지 마라. 그건 정복했다가 말할 수가 없다. 융합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 융합한 것이 다 이 책들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등장한다. 이스라엘은 구약이 교회로 저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징조 의미만 있어요. 징조 의미만. 이스라엘이 새로운 어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 끝에 내가 다시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야기예요. 징조 이해는 재림의 징조, 정말의 징조 이해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본 직전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대만하고 모든 것을 지금 전쟁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동은 이스라엘 향하여 모두 포화가 지금 시기만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마스 피에로를 초토화시켰고 헤즈볼라, 레바논을 시리아 그쪽을 그냥 초토화시켰잖아요. 지금 모든 이런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 독립과 이스라엘이 끝까지 전쟁한다는 것과 계시록의 유브라데 전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냥 답변이에요. 지금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계시록이 풀리고 마태복음이 풀리고 다니엘서가 풀린다. 저는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징조만큼은 제가 40년 동안 지금도 신문 세계를 보면서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징조를 모르면 우리가 시대를 못 봐요. 시대의 표적을 하늘은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처체에 난리와 난리 기근이 있고 지근이 있고 이런 거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 그럼 너희가 도망가라.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징조가 있고 택한 자들을 전 세계 이것저것에서 모아서 구원시키고 이 세상을 심판한 주로 나오잖아요. 오늘은 징조 하나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성경 종말론이 제가 탄생 이건 정말 제가 아낍니다. 최초의 책이고 종말론이요. 그럼 85년도에 했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책이 나왔고 이 무화과 나무는 결정적인
이스라엘은 징조로서 의미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이 5대 징조를 학문적으로 원어적으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탄탄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출간을 했다. 제 40년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요. 믿는 자들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랍도록 계시록에 5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계시록은 중구난방 같습니다. 융합할 때, 상징을 깨달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지금 알려주십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다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고 재림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에 잘못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